저희들이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7교회를 하고 있죠. 그죠? 네. 7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보면 사도 시대로부터 한번 봐보게 되면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2장서 보면 2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사도 시대 때의 특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는 고난의 시대를 고난과 핍박이 많음으로 인해서 순교 시대를 말하는 데가 말하자면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순교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 국교 시대가 됩니다.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 그죠? 버가모 교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되는데 이거는 암흑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 달라지면서 그 시대 때의 그 교회의 특징이 어딘가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말하자면 영적인 기상도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일곱 별과 7 촛대를 지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순교 시대가 있었었고 국교 시대가 있더라도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이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데서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쭉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게 되면 그렇게 시대적으로 구별을 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게 한 교회 할 때 그렇구나 많이 들었는데 이승 목사님의 들었구나 하고 흘려버리면 그건 뭐 여러분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고 저로서는 준비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 다시 올 때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암흑 시대에도 주님이 계셨고 순교 시대 때도 주님이 계셨고 국교 시대에도 주님이 계셨고 다 통치하시는 분이 시대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지만서도 주님께서 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일어간다고 하죠. 나 개인의 생활에도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뜨거울 때가 있었었고 그 가라앉을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또 그 깊은 계곡에 빠져가지고 희어나기 어려웠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아까 말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실 때는 어떤 계곡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 할렐루야인 거예요. 두아디라 경외 같은 데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했잖아요. 우상들을 막 섬기고 이런 것에 이게 비하면 그 다음 세대로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암흑시기 된 게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 하게 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한 길을 거치게 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신이 가고 신뢰가 가고 어떤 고통도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의 삶도 지키신다는 개인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의 그 암흑 시대를 지나가지고 개혁 시대가 됩니다. 개혁 그러면 종교개혁 생각이 나죠. 올해 2018년도에 500년 종교개혁의 500년 기념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 교역자들 뭐 리더십들 뭐 독일로 그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등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표 아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게 책도 다시 한번 이게 다시 출판하는 그런 책들도 책방에 가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자는 그런 표가 많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니까요, 종교 개혁을 보니까 여러분도 알지만서도 이 로만 캐서릭 교회에 교회 안에 그 당시 때 로마에 있었던 그 사회나 정치나 종교나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는 이게 쇠퇴돼 가는 거예요. 아시죠? 뭐 연옥설이나 면죄부 판매라든가 교황을 신격화 시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두 곳도 없는 여러 가지의 그 당시 때의 부패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 때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일으키셔서 그 모든 성경을 왜곡돼 가지고 성경 말씀이 아닌 것들은 거기서 95조항문을 거기다가 딱 이게 붙이고 나서 거기서 개혁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 시대 때의 교회가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영적인 특징이 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교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교회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7영 7뼈. 7뼈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충만함이에요. 7영이라고 하는 것은. 7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성령 충만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개혁 시대 때에 그 시대 때의 표현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두아디라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사람들이 몸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법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에도 자선 사업이라든지 혹은 모든 이게 사람이 불편한 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사회 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렇게 뭐를 의를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율법도 굉장히 그때 몸은 바쁜데 이 속은 텅 빈 거예요. 행위는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책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하면 내 행위를 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상관을 하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하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 편리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독을, 성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조건부를 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 사회에서 직위를 갖고 높은 타이틀 이기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끝까지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는 이것에 관심이
그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지. 근데 사도교회에 성도들이 살아는 있으나 내가 보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개혁이 일어나겠죠? 네,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양심에는, 내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자면 저 사람한테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에 좀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게 양심이잖아요. 양심이 항상 내가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무채밀하게 방종하게 은혜로다 하고 그냥 은혜로만 받고 있느냐,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뭐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행위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철학자들이라든지 변증하는 그런 분들은 막 성어거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 신학을 이라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철학자들 병난 가지고 방종하지 말아라, 무책임하지 말아라, 왜 오직 은혜로만 하냐,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거지 않느냐, 이런 거에 반론을 얼마나 하는지요. 어거스틴도 펠라키우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계속해서 막 공격을 받으면서 20년 동안 논쟁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됐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게 행위가 아니라 의라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됐지만서, 근데 이게 지금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더니요, 막 내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 의라고 하는 게 자기 의가 40일 천회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한 게 자기 의가 나타날 때에는, 그때는 은혜가 없을 때는 이건 자기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인세트가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러면 그건 죽음이야. 그건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그거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나 중심적인 행위가 나올 적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를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그럴 때는요, 교회마다 교회나 가면 구호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그게 다 카톨릭에서 나왔거든요. 옷 없는 사람의 옷 냈던 데가 그 구호품 들어오는 게 얼마나 교회에서 또 서로 다 좋은 거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있었었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할 때에 절대로, 그리고 선한 일을 은혜로 안 하게 되면은요, 선한 일 때문에 자기가 또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보상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뿐이고, 꼭 복을 받아야 받지 않는 이런 섭섭한, 이것도 말하자면 자기 의에 대한, 자기가 해놨으면 반드시 그게 와요. 이게 DNA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받쳐진 걸로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다 갚으실 때가 와요. 그게 때가 와요. 네. 수고한 건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당장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까 서운한 거죠. 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대교회에 살아있으나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이게 살아나려면 첫 번째가 죽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가 죽어야 되겠어요? 행위가 없어져야 되겠죠? 행위가 없어진다는 거는 선한 행위가 끊쳐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할 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소모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까딱하게 되면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자기 행위가 나오는 데는 그거는 아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은 이게 살아있는 것과 같이 행위를 살아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깨워라 그런 거 정신을 차려. 이게 바로 개혁의 의미예요. 개혁의 이게 사대라는 그 뜻이 개혁이라는 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나와 있죠, 그죠? 예. 일깨우라는 말은 깨어라 하는 말씀들은 많이 들었죠, 그죠?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 시대를 사는 그런 신자들에게는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개혁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개혁이 필요하냐? 죽은 행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행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실 때 바로 네가 나를 위해서 진심전심으로 드리고 있다는 날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좋은 교제를 가지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해서 남은 바. 이 남은 바가 뭐냐?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5장 48절에 보면 요 남은 것은 이제 거의 까딱까딱 진짜 이제 죽게 돼. 아주 그냥 픽절해서 다 내 신앙이 말라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가다가 세상에가 이런 것 저런 거 시달리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는 내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꺼지지 않고 뭐만 남았느냐? 그 썩지 아니한 그 씨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읽고서 그거를 다시 세우라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고 믿는 그 순간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말을 했죠. 이 씨는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그게 어디 썩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머리로 생각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 거기서 해답이 나온다는, 이거 철학적이고, 이게 이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분이 부를 때, 그분이 녹화하고 이렇게 할 적에 내 마음을 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오실 때 이게
영접을 할 때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활이 자라요. 근데 처음에는 막 기쁘고 방방 뛰고 그냥 열심을 다 냈지만서도 중간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머리도 커지고, 예, 눈도 저고 다 여기가 커지고 여기는 적어지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냥,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다 이렇게 자기 행위는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어디서, 예, 그 남은 부분이 내가 그 남은 부분에 뭐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종교개혁 일어난 것처럼 나도 믿음 생활도 새롭게 해야 되고, 내가 나의 삶이 보니까 이건 그냥 구멍이 그냥 뭐 구멍 난 게 아니네. 그러고 할 적에는 개혁이 필요한데 먼저 뭐겠어요? 해야 될 게 깨달아야 되겠죠. 자기가 어느 상태에 이를 모르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든지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이 내가 이 머리는 여기에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 여기서 끌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 빈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지, 가만하게 방정하게 임하면 됐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깐딱하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지 아니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간당간당 하는 것도 그 자리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갭을 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서는 거죠. 사대교회에 지금 이 개혁시대 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로선 승인을 했지만서도 그게 콘스탄틴 대제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권력가로서 정치가로서 믿음을 받아들였지만서도 그 많은 압력, 권력가들의 그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 종교적인 세력들, 북부한다는 세력들, 압력들에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돼서 다 핍박인지 얻고 이럴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교회하고 정치하고 살고 다 맞물려서 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은 무슨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교시대에서 암흑세대로 들어가는 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흑시대가 끝나고 개혁을 해야만 믿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 온전한 것을 행위에 온전한 것을, 행위에 온전함은 뭘 말할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게 되려면 먼저 은혜가 앞서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은혜가 앞서지를 않으면 행위는 죽은 행위예요. 그럼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건 살았다는 크리스찬의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1절 가운데 얘기를 해 주셨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떠니까? 온전함을 찾지를 못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온전함을 찾지를 못했대. 네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니까 온전한 삶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거의 간당간당 꺼져지는데 이 꺼져가는 거 완전히 꺼지면 나는 그냥 뻥 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깨워가지고 내가 맨 처음 믿은 신앙이
어떤 나를 봐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강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줄 때 이 성도들의 마지막 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사대죄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맨 처음에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지 누구의 간증을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2절에서는 죽었으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그런 것은 왜?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네 믿음 생활이 어때? 이 믿음 생활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보라고. 오늘 아침에 내 본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봤죠? 예. 이게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거예요. 이게 약해서도 죄를 짓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게 만물 중에서 부패하고 아주 그냥 악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속되고 부패한 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그거를 온전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깨우죠.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의 믿음이 지금 활발하고 믿음이 살아있고 내가 주님의 뭘 향한 갈망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 갈망하듯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살펴하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를 하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 편지가 사대교회에게 개혁이 필요한 이때에 이렇게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대교회에 정말 참다운 사람들이 있었대요. 네.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아니고를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지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망적이죠. 그렇게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아주 그냥 진하게 주는데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합당한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몸된 교회는 말하자면 신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다. 우리 신부들은 말하자면 신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 기약된 혼인잔치가 나와있죠. 계시록에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를 하죠. 우리가 거기를 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할렐루야. 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에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와 그 아주 치열한 세상의 모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기고 오직 말 그대로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깨끗한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계시록 14장 5절에, 그리고 19장 8절에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 이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는 뭐냐?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해가 갈수록 정말 이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듣지만 정말 종말에 대한 얘기는 잘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목에 설교들의 거의 제목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잘 사느냐, 어떻게 치유를 받고 내가 건강하게 잘 끝까지 비용 없이 잘 살고 있느냐, 대체적으로 다 주제가 그거예요.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어떻게 견디해야 되는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남북통일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지만 남북통일 우리 준비 안 돼 있다. 북한 사람들이 다 와서 남하겠네 이런 거 다 하게 되면 우리 못 산다. 남북통일 싫다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도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다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데 종말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그잖아요. 종말이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바벨론들이 나가지고 막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치고 다니고 핍박과 고난이 많은데 누가 그런 거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편안한 걸 좋아하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어저께도 얘기 나왔고 그저께도 얘기 나왔고 의사들도요 이제 점점 외과 의사들이 없어진대요. 왜? 다른 것들은 마취과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재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집도를 해서 무슨 찍고 이렇게 아니니까 이 외과 의사들은 잘못 칼을 갖다 그러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취과라든지 재활에 대한 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같은 것도 산부인과 어린애 얘기 낳고 그러니까 그거 외과 의사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다 외과에 이게 입학고소를 내는 게 아니라 다 쉬운 걸로 다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은 듣지만서도 지금 그런 걸 그렇게 느껴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합당한 자인 거라. 합당한 사람은 깨끗해지려면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유별나게 믿는다. 자기만 뭐 잘난 척 한다 뭐 벨벨벨벨 얘기 다 하겠다. 죽도 받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묻히고 자기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승 목사님 많이 들은 것 같이 노아의 방주에 몇 명 들어갔어요? 8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노아가 아버지가 그렇게 홍수가 오니까 하나님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될 때도 그 많은 사람이 아주 그냥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리니 바로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것이 성경에 나와. 8명이에요. 롯하고 3명, 소돔 고모라
10명이 없어서 망했었어. 엘리야 선지자는 어때요? 엘리야 선지자. 그때 바알에게 이게 절하지 않은 7,000명. 기드온 용사 300명.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정말 합당한 자로 여겨서 여겨서 내가 주님과 함께 왕권 성도로서 갈 수 있느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은 매일매일 한 번씩은 내가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이기는 자를 그랬잖아요. 어느 군데 보면 뒤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않으고 곳곳하게 굳건하게 쓸래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요. 흑암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적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다. 그 적들은 패배됐다. 아주 자멸을 했다. 수시로 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의 적들을 다 파괴시켰다. 말살해버렸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에 죄질라고 하는 거, 유혹받는 거, 쓸데없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의 모든 적들을 내가 물리쳤다 이런 걸 수시로 하고 다녀요. 힘드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싸우는 게 칼로 싸우겠어. 영적 자면 칼로 싸우겠어. 목소리를 싸우겠어요. 목소리에 뭘 힘으로 싸우겠어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활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와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오게 되면 하루 일주일은 내가 뭐를 했나? 일주일에 그래서 매일 일주일마다 저 집사님 찬양 여기서도 하저게 알고도 알고도 모르고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심령 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씻어야 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왜? 깨어있어야 성령님이 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 말씀에 살지 못한 것이 성령님이 감화감동시켜야지.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회개를 안 하다 보면 뭐냐? 무디어져요. 드라이하게 되고 무디어져고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때는.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늘에 내 이름이 쓰여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하시고 근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서 끝까지 사는 사람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구원받았다 하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자기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믿음이 딱 확실히 있대요. 흐르지 않대요. 인정사인이 땅 찍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되고 싶죠?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만서도 나도 말씀을 전한 나에게도 흐려질까봐
흐려질까봐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알지만서도 이제는 좀 체험이 있을 때입니다. 체험이 있을도록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게 필요 없고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와라. 네.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한대요. 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시인을 한대요. 뭐를 시인을 한다고요? 우리를 시인을 하신대요. 그 이름 확실하게 흐리지 않고. 할렐루야. 아버지 아빠 천사들 시인한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혁이 reform이에요. F-O-R-M은 form이에요. 이 형태예요.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드는 얘기예요. 개혁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고쳐서 다른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삶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개혁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이름도 확실하고 이 확실한 것은 믿음의 싸움을 경주를 선한 싸움을 경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함께 살기 위해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